자, 2주 동안 우리 교회 행사도 있고 외부 강사 목사님들 주옥 같은 메시지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마감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골로새서의 강해 설교를 시작할 겁니다. 근데 마침 오늘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 첫 주 어린이 주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정의 달에 초점을 맞춰서 골로새서 본문의 3장 이후에 오늘 읽었던 부분이 뒤쪽에 있는데 다음 주에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시작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뒤쪽에 마침 가정의 달에 맞춰서 부부지간의 삶, 남편들아, 아내들아, 또 자녀들아, 아비들아, 부모들아, 그 다음에 종들아, 상전들아. 그래서 인간 사회 삶에 있어서 부모 자식지간의 부부지간의 노사관계,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평범한 자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들어온 다음에 영적으로 내가 죽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뭐가 있었냐면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육신의 삶을 죄가 왕노릇해서 육신의 소욕대로 정욕대로 살아왔어요. 내가 그러나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결정하고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양도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내 죄를 못 박기로 결정하고 주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도록 나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첫째는 개인의 변화가 와요. 인격적인 변화가 반드시 오도록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소속한 소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내 역할, 남편의 역할, 부모 역할, 자식의 역할에서 자기의 주변인 소단위, 가장 자기 주변의 소단위, 소공동체인 가정의 변화가 오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문을 열고 나가면 사회가 돼요. 그렇죠? 사람은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죠. 물론 어린 나이에는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교육, 학교를 가게 되겠죠. 그래서 사회에 나갔을 때는 다 이걸 노사관계라 그래요. 노동자와 사용자다. 성경에는 2000년 전 이야기니까 좀 고어체로 종들아, 상전들아 이런 단어를 썼는데 현대적으로 옷을 입히면 이건 노동자, 사용자 이렇게 얘기하죠. 뭐 사장님, 또 사원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노사관계.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관계 모든 영역의 울타리 속에서 그리스도인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뭐 마음대로 살았겠죠. 그것은 불문하고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쓰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 행동 강령을 성경에 써준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육신을 입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고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더 넓은 의미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자, 먼저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두 사람의 관계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괴롭히지 말라. 그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글을 읽다가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조크 같은 거를 많이 가능하면 안 하려고 노력하는 목사인데 제가 잠깐 좀 읽어볼게요. 내가 너무 재밌었는데 여기에 교훈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담고 있는 웃지 못할 웃음이 배어 있어서 좀 읽을게요. 조크의 4가지 내토막인데 세월이 가면 이제 아내와 남편 사이의 부부지간에 대화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하는 것을 아주 유머스럽게 익살스럽게 표현했는데 메시지가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반찬 투정을 할 때, 애를 하나 낳은 시절이니 얼마 안 됐을 때, 아이가 하나일 때는 부인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맛없어? 기다려봐. 내일은 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 아이가 둘일 때, 세월이 좀 지났죠. 이만하면 괜찮은데 왜 그래? 애들도 아니고. 세월이 또 전에 애가 셋 나왔어요. 아이가 셋일 때 배불렀군. 자, 두 번째, TV 채널을 선택합니다. 뭐 부부지간에 채널, 요즘은 텔레비 뭐 각방에 있는 집도 있지만 옛날엔 채널 갖고 보고 싶은 거, 드라마 보겠다, 축구 보겠다, 채널 선택 언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이가 하나일 때, 당신 보고 싶은 것 봐, 난 애기 재울게. 아이가 둘일 때, 남자가 어찌 TV에 목숨을 걸어 쪼잔하게. 아이가 셋일 때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한다. 셋 센다. 하나, 둘. 빨리 채널 다시 돌려놔야 되겠죠. 세 번째, 아내가 멋진 남자 탤런트를 볼 때, 드라마 보다 보니까 남자가 아주 멋있어요. 하나일 때 인간성은 별로일 거야. 자기가 제일 좋아. 홍알홍알. 아이가 둘일 때 애들만 없어도 저런 남자와 연애도 해볼 텐데. 아이가 셋일 때 남편을 한참 뚫어져라 꼬나 보다가 이렇게 말한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진다. 실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토막인데요. 남편이 감기 걸렸을 때, 아이가 하나일 땐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 식구가 안심하죠. 약 드세요. 아이가 둘일 때 밤새 술 푸고 줄 담배 피는데 안 아픈 게 용한 게지. 아이가 셋일 때 애들한테 옮기면 죽을 줄 알아. 익살스럽고 재미있는 표현이고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으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살수록 살갑고 존중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남편은 아내 사랑이 깊어져 가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존경과 심지어 성경에 복종하라고 써 있는데, 이런 교감이 갈수록 깊어져야 하는데 갈수록 얕아지는 이유는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그분의 삶의 주인이신가 아닌가의 차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 내가 중심이면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갈수록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 이기적이었던 내가 죽고 내 자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면 이타적인 삶이 되니까 지금 읽었던 이 우스갯소리의 토막의 반대 현상이, 더 깊은 사랑이, 더 깊은 복종이, 더 깊은 피차간의 섬김이 오지 않을까. 저는 이 글을 재미있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기 복종하라고 하는 단어는 자발적인 복종을 이야기하지 굴욕적인 복종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써 있거든요. 여러분, 마땅하다, 이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다.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살 인간이 있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하면 아내가 남편을 복종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논리죠. 왜?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건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셨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6날 동안 인간을 마지막에 지으실 때까지 늘 하셨던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써 있어요.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자, so very good, 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2장에 가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너는 기린, 너는 사자, 너는 코끼리, 너는 원숭이, 너는 고슴도치, 이름을 다 지어주는데 아담이 보니까 얘네들이 둘씩 오는 거예요. 둘씩 와, 암수가. 근데 아담은 자기는 없잖아.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내려다 보시면서 아담 앞에 짐승을 데려다가 놓고 이름 붙여주라고 보내셨던 하나님이 보니까 다 둘씩 보냈는데 아담을 혼자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2장 18절에 올려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도 심지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짐승들 이름 붙여주는데 하나님이 뭐가 생각이 나셨는지 안 좋다, It's no good, so very good 했다, no good,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도 둘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가 헬퍼십, 파트너십으로 돕는 배필을 짓겠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갈빗대에서 취했다 그러죠. 성경 대부분의 해석한 주석들의 글에 보게 되면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풀 때 왜 해필이면 갈빗대냐, 갈빗대가 사람 몸의 중심이라 이거죠. 머리에서 뽑지도 않고 발에서 뽑지도 않고 가장 중심에서 뽑았다. 이 갈빗대 역할은 뭐예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갈빗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커버는 게 갑옷입니다. 그래서 보호하는 역할을 해서 남편에게 돕는 역할을 위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위해서 머리 쪽에서 뼈를 취하신 것도 아니고 발 쪽에서 취하신 것도 아니고 인체의 중심에서 뽑으셨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될 그런 원리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또 불신자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성경의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성경은 수직 문화와 수평 문화 속에서 창조의 질서를 지키라고 말하는데 요즘은 너나 없이 다 수직 문화는 경직됐다고 다 싫어해요. 수평 문화만. 근데 사실은 수직 문화라고 하는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에 익숙해 살다가 보니까 수직 문화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이 있는데, 그것은 일면 되돌려보면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일 수도 있어요. 왜? 인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신본주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편하게. 그 세상의 모든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다 보게 되면 너, 바로 나. 인본주의가 중심이 되지,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겨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요구하는 것은 거의, 그런 것들은 재미가 없어요. 그런 거는 10%도 어디 뭐 창작물이 문화, 영화 뭐 작품에 나올 때 인기 뭐 판매가 안 돼요. 재미가 없어요. 나 중심, 내 욕망을 채울 수 있고 내 기쁨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면 이거는 뭐 90% 이상 대박 나고 베스트셀러고, 뭐 영화도 뭐 금방 성행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런 사회 속에 살면서 좀 말씀 앞에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학교 다니면 뭐 공자 이런 거 배우고 그럴 때 국어 시간에 부부 유별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사람의 역할과 바깥 사람의 역할, 사람도 그렇게 불렀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안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의 역할이 있는 사람, 안사람이라고 그렇고요. 밖에서 나가서 기능해야 될 사람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 유별에서 남자가 아무리 아내를 사랑한다고 아내 해산의 고통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출산 육아를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걸 부부 유별이라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있었는데, 현대인들은 민주화 사회가 되고 경제 활동에 남녀가 없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가치관이 변화가 돼서 이런 성경 이야기들이 고리타분해지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주의의 성적 취향도 동성애라고 하는 것까지 만연하는 그런 단계에 와서, 심지어 동성애가 뭐 유전적인 인자다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유전은 부모로부터 타고나는데 동성애 사이에서는 애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남성끼리 여성끼리인데 어떻게 애가 나와요?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타고났다는 건데 어떤 동성이 애를 낳을 수가 있어요? 애를 못 낳는데 유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목사 입장에서 들으면 너무 무식한 거예요. 이 의학 박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뭐 과학이,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원숭이에서 왔다고요? 틀렸지만 너무 무식한 얘기인데 현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거꾸로 먹혀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면에도 맞지 않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게 붙어보면 아내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아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정절을 다하면 아내의 착한 행실 때문에 남편이 안 믿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수도 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렇죠? 말을 보는 게 아니라 행실을 본다. 그 1절에 중간에 말로 말미암지 않고라고 써 있거든요. 말 때문에 암만 말로 전도해도 남편이 안 들어. 근데 남편을 대하는 존중의 자세를 통해서 2절에 정결한 행실이 됐단 말이에요. 행실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너희가 꾸미는데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를 꾸며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 이걸 뭐라 그래? 속사람, 다른 말로 영에 속한 사람, 그렇죠?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래요. 바로 이게 잠언 31장 마지막 끝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왜 이 아내가 안 믿던, 남편이 안 믿던 상대 배우자를 향한 성서적 원리를 대입하게 되면, 즉 남편 입장에선 아내를 정말 사랑해주고 아내 입장에선 또 남편 구원을 위해서 복종해주면 그 정결한 행실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여러분 부부 싸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안 믿어요. 그럼 부부 싸움 하면 아내가 무기로 대드는 게 뭐예요? 나 오늘 교회 안 나가. 또 이게 반대가 될 때는 여자가 남편 보고 좀 교회 나가자 하는데 남편이 싸우고 화나면 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 그렇죠? 부부지간에 다 뭐 서로 감정이 상하면 뭐예요? 약점이 뭐예요? 교회 안 나간다는 게 서로 약점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대항했던 그 배우자,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는 이게 뭐 나가주는 게 행세예요, 행세, 유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 믿고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면 배우자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 나 참 결혼 잘했다. 이 배우자 때문에, 배우자의 눈물의 기도가, 배우자의 정결한 행실이 나를 구원해서 내가 지옥 갈 거 예수 믿게 되었다. 그보다 고마운 게 없고 자기가 반항했던 것만큼 회개하는 게 없죠. 야, 이게 정말 사악한 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뭐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아주 나쁜 것일 수도 있는데 요즘엔 좀 바뀌었는데 암탉이 울면 집안이 어떻게 된다고요? 흥한다. 요즘엔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예들이 있어요. 물질에 그냥 계속 있다 보니까 결국 소금이 기둥이 됐던 아내가 있죠. 롯의 아내. 그런가 하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엘리에셀이 그를 정원하게 해서 데리러 갔을 때 낙타가 1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당 70리터씩 물을 먹으면 굉장한 많은 물을 먹는데 그 물을 다 먹일 만큼 우물을 길어서 그 바가지 틈을 뛰어 올리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낙타 10마리를 물을 다 먹일 만큼 그렇게 어떤 성실한 그런 처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이 롯의 아내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복종할 때 더 자원함으로, 그러니까 굴욕적인 복종이 아니라 창조적인, 자발적인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종. 반대로 또 남편들아 서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괴롭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사랑하라고 하는 단어가 워낙은 사랑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인간 사랑했다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이성지간의 부부지간의 사랑은 육체적 사랑이기 때문에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영적 사랑이 아니라 육적 사랑, 그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할 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맞는 거예요. 형제지간의 부모 자식의 사랑은 시톨케라고 하고요. 또 뭐 친구지간의 사랑은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나라 사랑할 때는 라트레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헬라어는 전부 다 단어를 상황을 달리 쓰는데 여기는 지금 문법적으로 안 맞게 지금 채택.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은 그런 사랑, 그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지
우리 부부 사이에서는 에로스의 사랑 정도잖아요. 근데 성경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써 있어요. 한국말엔 번역이 안 되니까 똑같이 그냥 사랑 그러니까 깊이 이해할 수 없지만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헬라어로 읽으면 그렇게 써 있어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채택돼 있어요. 이건 경악스럽고 남편으로서는 너무 충격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풀어줬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골로새전에 에베소서에도 가족관계 공부했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 사랑도 마찬가지 골로새도 똑같이 아가페라고 써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걸 예를 exactly same like this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내어줬죠. 그러니까 남편들의 역할이 아내 사랑하는 농도가 어느 정도냐? 그냥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주신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십자가의 헌신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러나 제가 설교하면서 이 어려운 것을 아내를 위해서 죽어주십시오, 물론 그런 각오로 여러분들이 듣고 사랑할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 뭐 저부터도 실천 내용 가운데 저도 결혼 관계를 하고 유지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조금 쉽게 풀면은 여러분들 그 사랑에 관계된 여자분들은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너무 어렵게 할 거 없더라고요. 그냥 이해해 주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쉬운데 이해가 잘 안 돼. 그냥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소통의 문제인데, 아내가 주로 이렇게 뭐 별 쓸데없는 이야기 막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일하고 돌아오면 피곤하면 그 제발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남자들은 다 그래요. 근데 그 쓸데없는 이야기 할 때 옆에서 그냥 미주알 고주알 그랬냐고 박자 맞춰주면서 이야기만 들어주면 되더라고요. 그 사실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규명해가지고 그거는 옳다 틀렸다 맞다 이거 얘기해 줄 필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자기가 결론 다 갖고 있더라고. 그냥 들어만 주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들어주는 게 남자들은 되게 힘들어.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자신을 주심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들어주는 것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해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오해한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뜻이고, 미워한다는 것은 오해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해는 대화로 해결할 수 있고, 또 오해는 대화가 없는 가운데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화는 이해를 낳고 이해는 사랑을 낳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내 목소리만 내면 돼요. 내 목소리만. 요즘 노처녀 노총각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늦가게 돼도 전부 다 결혼 안 하는 이유들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말을 하는데, 왜 내가 벌어갖고 둘이 같이 나눴어? 남자들이 이런데요, 노총각들이요. 왜 내가 벌어서 둘이 나눴어? 그런다는 거죠. 글쎄요. 결혼 때는 독창을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이중창이 돼야죠. 내 목소리만 부르면 안 되고 상대의 목소리를 들어서 함께 부르는 것, 그것이 결혼 생활인 것이죠. 철학자 베이컨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부부는 젊어서는 애인이래요, 중년에는 친구래요, 노년에는 간호사래요. 나이가 좀 지극히 들어서 살아보신 분들은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그래요. 자, 못난 남편 한 사람,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을 한번 볼게요. 타락 전 2장과 선악과 타락 3장의 이후에 한번 아내에 대한 남편의 표현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취하신 후에 갈대대로 여자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왔어요. 아담이 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말했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이거 불가분리 돼요, 안 돼요? 나하고 떨어져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하고 하나라는 거예요.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뼈, 내 살, 나하고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자, 3장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너 왜 그랬어? 하고 야단을 쳤더니, 자, 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뭐라고 말하냐? 내가 내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담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대답하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 주었네. 다른 말로 하면 그 여자. 여러분 왜 배우자지간에 화나면 그죠? 그 인간이 뭐 그런 표현 쓰죠. 지금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러다가 갑자기 그 여자, 자기 아내한테 그 여자라고 이제 단어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정말 타락하기 이전의 마음,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마음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아무리 대화해서 회복할래도 또 싸워요. 회복이 안 돼요. 어떻게만 가능하냐? 주의 성령이 각자의 마음속에 부어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여 내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상대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 안에는 사탄의 영이 작용하고 내 안에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도 이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교회에 나와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분이니까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장난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조절할 수 있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이 조절 기능 자체가 펑션이 없잖아요. 기계적인 어떤 장치에 대한 기술적인 이게 없잖아요. 펑션이 없다면, 기능이 없어요. 이 기능이 없으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데 그거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제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딸도 내가 반대하는 결혼하면서 시댁 식구들이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끝까지 반대를 했는데, 하면서 우리 딸이 했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아빠는 선교사면서 그렇게 말하면 되냐고.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더 구원해야지, 안 믿더라도 시집 가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불신자는 전도 대상이지 결혼 대상이라고 성경에 안 써 있어. 전도 대상과 결혼 대상을 구분을 해야 돼.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이게 자식을 이겨야지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결코 명심하십시오. 또 자녀들도 들으세요. 자식을 이겨야 그리스도인 가정입니다. 자식에게 지면 그리스도인 가정이 아닙니다. 근데 그 자식이 이긴다 진다는 원리가 내 고집이 세다 약하다 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원리대로 가정을 운행하셔야지. 아이들이 돈과 세속과 물질과 정욕과 세상적인 흥취에 빠져서 마음대로 세상 유혹과 풍조에 밀려다니는데, 애 기 안 죽이려고 그냥 물질 공세하면서 애 뒤치다거리 하면 그거는 애를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애 망하는 거예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그냥 자기가 져놓고 할 말 없으니까 그냥 옛 성현들의 말처럼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나, 저부터 이러고 만단 말이죠. 이 담당해야 될 저항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 이 싸워야 될 싸움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어떤 고통을 당하셨죠? 그 고통을 내가 감내해야 돼요. 그 고통을 감내할 자신이 있을 때 이 길을 가는 것이지, 그 고통 감내할 길이 없으면은 그런 길을 아예 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열려 있는데, 내가 선택해놓고 하나님한테 화내고 부모 원망하고 그러면 아니 되는 것이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내 신앙 양심을 자꾸 채찍질해요. 자, 결혼한 다음에 남편에게는 분명히 아내에게 괴롭히지 말라 그랬어요. 신문에도 보니까 어제는 뭐 데이트 폭력한다고 결혼도 안 한 사이인데, 너 왜 다른 남자친구한테 눈길 흘기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주먹으로 때려갖고, 또 여자가 또 뭐 경찰에 뭐 이렇게 고소하고 해서, 애인 사이인데도 여자가 다른 남자 한번 쳐다봤다고 남자의 주먹이 얼굴에 그냥 날라 들어가고서는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남자들이 여자들을 대할 때에 소유의식을 갖는 거죠. 인격체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하나님의 짝지어진 믿음의 배필로 창세기에 있었던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려오실 때 돕는 배필이라고. 왜? 내 갈빗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뼈 중에 뼈였기 때문에, 불완전한 나에게 완전한 아내를 주셔서 불완전한 내 육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생각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거룩한 세대,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욕적 이 감정,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신문에 뜨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원리에 있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성경의 원리에 보게 되면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속이지 말라. 부부지간에 여기에 어떤 그 말 못할 그런 거짓과 숨김이 있으면 안 돼요. 경제 문제도 열으셔야 되고요. 모든 대화의 부분에 있어서 부부가 일심, 마음이 하나예요. 동체, 그렇죠?
한 마음에서 두 가지 생각을 낼 수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예수님 마치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은밀하게 하라는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몸도 마음도 하나 되는 것. 왜? 워낙은 아내는 갈빗대였으니까, 다시 원위치로 갈빗대가 돌았으니까 둘이 아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사람이 나누지 못할 이는 왜냐하면 둘이 아니라 하나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두 주머니를 찰 수 없고 두 생각과 두 행동과 두 가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정 울타리 안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속이지 않는 것, 그것이 아내를 괴롭히지 않는 것. 육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들이 난무합니다. 아내와 싸워서 섭섭한 일이 있거나 분노가 있을 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관계예요. 싸우면은 베개 들고 딴방으로 가는 부부들이 있죠, 그렇죠? 싸우면은 너 혼자 자라 그러고서는 이제 벽에 들고 밖에 나가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삶에 그런 적이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오늘 이후로 중심으로 회개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 그런 일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남편들은 좀 심하죠. 더 힘이 있으니까 집을 탁 나가가지고 외박을 하죠, 그렇죠? 외도하고 외박한다고요. 여자들은 또 짐 싸갖고 또 이제 친정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여러분 참 이 가슴 아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삶을 전혀 용인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고 절대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서로에게 맞추고 더불어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는 남편에게는 복종하시는 거예요. 아내는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 괴롭히면 안 돼요. 제가 그 괴롭힘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속이는 거예요. 절대 부부 사이에 속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절과 21절, 자녀들과 아비들 사이를 성경은 이렇게 또 교훈하고 있지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참 저는 성경이 무섭다는 게 이런 단어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모든 일에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순종 안 했다고 생각하는 자식 거의 없어요. 90% 이상 자녀들은 나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모든 일은 아닌데 성경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 세대가 대부분이니까 학생들은 별로 없고요. 일찍이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세월 속에서 그 노인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쉰머리 앞에 머리를 숙일지라, 즉 백발 앞에 머리를 숙일지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배울 것이 세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내가 모든 일에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죠. 그것도 사실인데 누가 더 기뻐하냐? 영적인 부모님,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학생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영적 부모님에게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께 또 공경하는 것. 뭐 저야 이제 부모님이 다 양쪽 다 돌아가셨지만 아직 생전에 계신 분들은 남은 날 동안 부모님 더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제 어머님 모실 때 어머님이 제가 좀 늦게 들어가는 날도 있죠. 그럼 늦게 들어가면 세상에 밤 12시 넘어도 12시 반 1시 돼도요 그 마루 소파에 앉아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안 들어왔으니까. 어떤 때는 어머님이 초저녁 때 일찍 이렇게 잠이 들으실 때가 있으면 다시 늦밤에 이렇게 깨가지고 어딜 나오시냐면은 현관에 나와서 내 신발이 있나 없나를 봐요. 아직 안 들어왔네. 신발 보고 하세요. 그러고서는 마루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소파에서 나 들어올 때까지. 거기 어떤 때는 졸고 계세요. 그럼 내 들어오면 그때 이제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 나와서 앉아서 내가 밥을 먹고 나가는지 그냥 주로 아침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챙겨서 밥 주도록. 며느리가 싫겠죠. 그래서 밥을 먹고 가도록 이렇게 권면하세요. 밥 먹으면 반찬 이렇게 놓으면
자꾸 내 앞으로 뭐 자꾸 밀어요. 내가 젓가락이라도 한 번 더 가면 그걸 자꾸 앞으로 갖다가 밀어요. 그럼 며느리는 열 엄청 받죠. 나도 먹어야 되는데. 자식 사랑은 어떻게 이거 말릴 길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좋아해요 어머님한테 화를 내고서는 역정을 내고 제발 좀 이러지 말라고 싸워요. 철이 없으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이러지 말라고 그러죠. 이게 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걸 천륜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피가 흐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제가 나이가 아직 많이는 안 먹었지 조금 먹으니까 저도 애들 앞에다가 반찬 갖다가 밀더라고요. 밀면서 내가 속에서 깜짝 놀랐어요. 얘들 좋아하겠구나. 나도 모르게 이 내리사랑이라고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 깨닫는 거야. 내가 자식을 기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늘 끝까지 잘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반대로 아비들아 부모들에게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그랬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 감정으로 강남 부자들이 옛날에 있잖아요. 너는 의사 돼야 돼, 너는 뭐 변호사 돼야 돼. 그래서 뭐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공부시킨다고 뭐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막 가외 집어넣고 애들은 학원 가서 졸고 학교 가서 졸고 막 이래도 막 얼마나 부시하고 그래도 성적 안 올라가면은 막 한 1000만 원짜리 개인 교수 데려다가 뭐 집에서 막 학습시키고 뭐 난리를 쳐가지고 애들 전공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취미 적성에도 없는데 그런 부모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 게 아니라 지고집대로 부모의 정욕대로 아이들을 기르려고 하는데 우리도 나는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내 정욕과 내 계획과 나의 꿈을 아이들에게 심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내 생각대로 자라도록 의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으셔요. 적성 있고 탤런트가 있어요. 그것을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걸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애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아이가 노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뛰쳐나가요. 낙심해서 이런 것들이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그림은 사진을 하나 띄워볼게요. 400년 전에 바로크 미술의 최고의 거장이었던 루벤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딸입니다. 5살 때 초상을 하나 그렸는데 굉장히 인기 있었거든요. 저게 12살 때 또 한 번 딸이에요. 즉 클라라 세레나의 초상화를 지었는데 5살 때 그 초상화를 그렸던 것 때문에 굉장히 인기 있으니까 이 루벤스의 400년 전 그 바로크의 미술의 최고의 거장이 그 제자가 저거를 이렇게 그렸어요. 우리 스승의 딸을 모델로 해서 그렸어요. 저게 이제 뉴욕 맨하탄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었는데 시가가 뭐 일반 뭐 워낙 그림들이 흔하게 많으니까 저 시가가 뭐 2만 불 정도밖에 안 갔어요. 2만 불이면 뭐 한 2천만 원 조금 더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 얼굴 그림 한 장 저 여러분 보고 저거 2천만 원 주고 사라 그러면 글쎄 물론 그림에 조회가 있는 분들은 또 생각이 다르지만 보통 사람들은 저 그림 한 장 그렸다고 나도 모르는 애 얼굴 사진 하나에 2천만 원씩 주고 안 살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것이 영국으로 지금 넘어간대. 박물관으로 오면서 작품에 대해서 이 조회에 들어갔어요. 그 뭐 색깔 붓 쓴 거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마침 붓이 하나 묻었는데 오소리 털로 만든 붓이 묻었는데 이것은 루벤스가 쓰던 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이게 제자가 그려준 그림으로 알았는데 아니고 루벤스의 그림으로 이게 판명이 됐습니다. 가격이 얼마 된 줄 아십니까? 영국에서 500만 파운드. 파운드를 모르시니까 500만 파운드가 얼마인지 모르죠. 한국 돈으로 73억 원. 똑같은 그림이었어요. 그림이 변한 건 아니에요. 400년 전 그림이에요. 근데 갑자기 2천만 원짜리가 73억으로 바뀐 이유가 그림이 변한 건 아닌데 감정을 했더니 루벤스의 제자가 그린 건 줄 알았더니 루벤스가 그렸다는 거예요. 그림에 그린 사람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졌죠. 제자는 값이 안 나가는 사람이지만 루벤스가 그렸다니까요. 자,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 길루어진 미래 가치관을 가진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된 가치관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값을 매긴다 그러면 세상 지식의 가치관에다가 더 가격을 매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한 것에 더 가치를 매기겠습니까?
저렇게 비유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런지 몰라도 제가 저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을 때는 감동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죄송합니다 믿음의 수준 차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단어가 뭐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취 상태에서 행패 부리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이 참 많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쓰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바람난 어머님들이 젊은 세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세요.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죽였다고요? 자기 엄마 돈 빌렸었는데 고리대금업자가 유대인이었어요. 그 유대인이 와서 엄마랑 노는데 잠자리 같이 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만 보면 앞으로 내가 컸을 때 때려 죽이겠다. 그게 유대인을 600만 명 죽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걸 본 거예요. 유대인에 대해서 이를 갈았어요. 알코올 중독, 마약, 가정을 팽개치고 돌아다니는 바람난 아버지, 바람난 어머니의 세대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 가장 아름다운 단어, 정다운 단어를 뽑으라고 했더니 우리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올라왔어요.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이놈의 집구석 내가 두루나 봐라.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단어 한번 또 올려볼게요.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 단어, 그렇죠?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잠언 17장 1절에 한번 볼게요. 고린도서 14장 33절까지 함께 올렸는데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아주 돈이 많아요. 제육이 집에 가득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가치로 자녀들을 기르지 말고 말씀으로 길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 많은 집 자녀들끼리 뭐 이렇게 재산 분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요? 믿음이 있으면 선한 영향력에 복되게 사용될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더 큰 오락과 쾌락과 정욕과 사치와 타락을 위해서 그 부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3절에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4, 5절을 또 한 번 더 읽을게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그랬어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특별히 직분자들은 바로 저 말씀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꼭 붙잡고 더 확실히 서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이 모든 일에 공손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롯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왔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돈이 엄청 많은 곳에 가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위들이 아버지의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저도 사위가 있는 사람이라서 늘 이 구절만 읽을 때마다 속으로 눈물이 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죠?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조카 롯, 나름대로 삼촌을 보면서 믿음 키워왔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물질이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딸내미들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알다시피 아버지 술 먹여서 아버지하고 엎어져 자서 모압과 암몬 조상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딸들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켰는데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가서 동성애에 빠지고, 동성애라고 하는 단어가 소돔 Y자나 더블 소돔이라고 그래요. 영어에서 소돔이 그러면 동성애라고 해요. 소돔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소돔성은 아주 그냥 죄악이 관역한 땅이에요. 그러나 거기 돈은 많았어요. 항상 그런 거죠. 돈 많은 곳에 죄가 따르죠. 결국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고 말죠. 그래요. 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윗세대 사람들, 저희 어른들 세대는 제가 어렸을 때죠.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고 부모님이 계시면 형제지간에 다투다가도 부모님이 계시면 소리 낼 수 없었어요. 어디 부모님 앞에서 감히 싸워요?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우리 자녀 세대들은 그래요.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알죠.
선생님 그림자 밟는 게 아니라 선생님 뒤에다 대고 반말로 욕지거리 하죠. 그 다음에 뭐 부모 앞에서 감히 싸우지도 못했던 우리 세대, 지금 부모가 있거나 말거나 뭐 부모 앞에서도 물건 집어던지고 뭐 그렇잖아요. 이런 분위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고 그저 애들 불편할까 봐 기죽이지 않으려고 물질로 양육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저는 이민사회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이민사회 90%는 제가 거의 속단할 수 있어요. 90%는 돈은 벌어서 큰 집 좋은 차는 샀어요. 근데 자녀들 90%는 망쳤어요. 그저 한 10% 정도 건재합니다. 부모 앞에서는 다 속이고 다 건전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의 삶은 그들은 전부 향락의 삶이에요. 좋은 차는 가지고 좋은 집은 가졌는지 몰라요. 술 파티, 춤 파티 즐기면서 폐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이민 2세대 다음 세대의 모습이에요. 참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빵으로, 돈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맘몬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섬기고 있어요. 애들이 열심히 공부해 갖고서는 뭐 하려고 그래? 돈 많이 벌려고 해요. 그렇죠? 돈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돈은 아주 무서운 죄와 타락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종들과 상전들의 이야기 정리할게요. 종들에게는 좀 말씀을 길게 했어요. 다른 건 한 절씩 썼는데 상전도 한 절인데 종들에 대해서는 넉 절을 말씀하셨네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사장한테 월급 받는 줄 알았더니 주님한테 월급 받는다고 써있는 그런 뉘앙스의 흐름이 있어요. 잘 기억해둘 필요 있습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상대편인 또 상전들에게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왜? 그들의 종이 너희들의 종이 아니라 내 종일 수도 있고 너도 내가 너의 상전이다.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직무로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당시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노사관계와는 좀 다른 그런 세대였죠. 소유물이었지 인격체가 아니었었습니다. 요즘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근데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눈가림하지 말라고. 순종하는데 사람한테 하는 걸로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하라고.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직장 가서 일하실 때 여러분들 위에 상전이 계세요. 그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어떤 거는 내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일들은 마음에 안 드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이 시켜서 한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직장에서 근무한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사장 못 알아줘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보면 그 앞에서 막 청소하는 척하고 없으면 쓰레기 집어 던져버리고, 그렇죠? 사람은 보면 윗사람 볼 때는 그 앞에서 푸들 충견처럼 잘해요. 안 보면 개판, 깽판 난리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종들의 노예 시대의 종인데 인권도 없이 부름을 받는데 그 사람들에게 삶 자체도 무겁고 가혹한데 거기에다가 또 주님 섬기듯이 상전을 섬기래. 상전이 얼마나 믿겠어요. 여차하면은 귀싸대게 날라오고 여차하면 발길질하고 너 3일 굶어 그러고 밥도 안 주는 게 노예 시대 때 종들의 위치는 아닙니까? 상전 그러면 일을 가는 것이 상전의 모습인데 그 상전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고 눈가림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종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냥 성경이니까 쭉 노사관계처럼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 시대적 배경과 상황 속에 내가 드라마틱하게 들어가 보면 이건 어려운 부탁이에요. 현대인들에게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장에게 순종한다는 것, 주님께 섬기듯이 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성경은 이 아이러니가 있어요. 월급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기업의 상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왜? 돈은 실제 누가 줘요? 사장이 주잖아요. 회사가 주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주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의 결과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 신문에 한 토막 기사를 읽었는데 거기 또 재미있는 게 났는데 어떤 노부부가 뭐 식당 일도 하고 조그맣게 빌라에 사가지고 사는데 2억 7천만 원짜리 빌라를 이렇게 사시던 분이신데 부인이 먼저 죽고 남편도 병들어서 이제 80이 넘으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집에 식모처럼 가정일도 돕고 그 양반들이 조그맣게 운영하는 식당에 가가지고 종업원 노릇도 하고 그냥 돈 얼마 조금 받고서는 그냥 36년째 식모와 뭐 종업원 노릇을 했던 가정부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 노부부가 2억 7천만 원짜리 빌라를 기증하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왜? 그걸 아버지 재산인데 이 여자가 우리 부모 꼬셔가지고 빼돌렸다. 근데 법원은 그 여자 편에 손을 들어줬어요. 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했는데 진심을 다해 섬기니까. 제가 그래서 그 구절을 읽으면서 저 구절과 이게 오버래핑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오버래핑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가 주인 내외를 향해서 주님 섬기듯이 36년 동안 성실하게 섬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감동이 돼서 물려주고 죽었는데 아들은 자기 거라고 안 된다고 소송을 하지만, 그러니까 항상 선인과 악인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돈의 눈이 멀은 것이죠. 자기가 부모님을 그렇게 모시지 못해서 부모님 마음이 종에게 가 있을 정도로 자식으로서 섬기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환과 눈물과 회개가 따라야 되는 게 그게 인간의 얼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돈 때문에 그 부모를 잘 섬긴 사람에게 욕을 보이고 그걸 법정에다가 고소하고, 그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짓입니까? 즉 그게 아들입니까? 예수님께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큰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예, 그러고 가다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일하러 안 갔어요. 둘째 아들 노니까 야, 너 형 나가서 일하는 데 가서 도와줘. 싫어요, 나 놀 거예요. 그래 안 간다로 가다가 생각하니까 미안해. 그래서 가가지고 포도원에서 일했어요. 아버지가 물어요. 누가 진짜 아들이냐? 그렇죠? 누가 진짜 교인이냐?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인간 상전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했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요셉일런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억울한 종살이 옥살이에요. 근데 그 종살이 13년 생활하는 동안에 11년 종살이 했습니다.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종살이 성실하게 하는 사람 보셨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종살이 11년 동안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냐. 내가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 채색 옷을 입고 육선 진미를 먹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잘 살았는데 내가 남의 집에 와갖고 이게 무슨 고색이냐. 한탄말 때 눈가림만 슬렁슬렁 할 것 같은데 보디발 더군다나 미디안의 이방인인데, 유대인도 아니라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을 섬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요셉이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그냥 국무총리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13년 동안 종살이했던 결과물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저 말씀대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성실함, 그렇죠? 목사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성실함, 성도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성실함. 성실하다고 하는 성자 한번 이렇게 한자를 제가 자막에 올려봐 볼게요. 성실하다 실자는 열매 실자니까 그대로 성자가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가 붙어 있죠. 말한 대로 행동한다. 이것을 성이라 그래요. 말한 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성실하다 그래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하고 적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고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한신학교 강의 끝나고 저기 우리 그 가면서 이상열 그 교장 선교사님이 나보고 수고했어, 교인들에게도 고맙다고 얘기해줘. 그래서 그래도 자네 뭐 크지도 않은 교회인데 수고 많이 하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그 카톡에다가 답을 이렇게 써서 올렸어요. 제가 왜 수고하느냐 하면 그까지 그 월계수 감아갖고 머리띠 하나 이거 얻으려고 내가 이거 합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렇죠? 올리브나무 잎사고 월계수 이렇게 감은 거 그거 머리띠 하나 얻으려고 이거 한다고. 여러분 그거 하나라도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 안에서 마땅한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면 사탄이 와가지고 중지시키죠. 왜? 낙심하게 만들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근데 그 마지막 추수 때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요이 땅 해서 달려나간 사람은 많아요. 부지기수로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기까지 낙심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극소수 일부 남아요. 여러분들 예수의 교회 지체들은 끝까지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 추수 때 타작마당에서 주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일컬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전들아라고 상전들에게 표현했던 것이 있는데 상전들에게는 의와 공평을 대하라 그랬죠. 그 자막에 떠 있습니까?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행하라. 왜냐하면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요. 마지막 도막에 와서 우리 상전들에게 종업원들 내가 월급 준다고 뭐 좀 이렇게 가오 잡는다 그러나 그래갖고 비인격적으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위에도 상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상전인 것처럼 내 위에도 상전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상당히 불행한 역사라고 보는데 역대 정권들 대통령 바뀔 때마다 지금 현직 대통령도 두 분이 감옥에 가 있지만 바뀔 때마다 이런 그 비극적인 사태를 보는데 아무 대통령도 자기가 재임 중에는 꿈도 상상도 못 꿨을 거예요. 지금 있는 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 exactly same으로 저는 예언합니다. 상상도 못해요. 그러나 결과는 똑같은 결과. 이게 대한민국 역사의 비극입니다. 왜냐? 그 일을 집행하는 동안에는 내 위에 상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상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위에 상전이 계시다. 내가 내려놔야 되고 그분 앞에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현직이 두려워요. 굉장히 중하죠. 무게감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날이 있다는 것을 막연히 알긴 아는데 사람이 누구나 다 죽는, 여러분 가운데 나 죽지 않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는다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그러나 그 긴박성에 있어서 죽음 이후의 삶에 있어서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냐고 하는 데는 아이디어가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똑같아요. 현직에 앉아있는 한 상전이 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내 위에 상전이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막연히는 알아요. 근데 그것을 언행으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상전의 바보성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만약 이것을 믿는다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시고 하루하루를 떨며 두려움으로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실격이에요.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교단 총회가 열리는데 한 분이 임원회 후보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각축전을 벌여서 저한테도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나한테 한 표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뭐 선거전도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어제 실격 처리돼서 입후보에서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총회 기간 중에 처음부터까지 참석해야 되는데 그냥 마지막 날 독일 간다고 그냥 갔대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총회 하는데 앞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대의원들 600명 앉아있는데 목사님 다 찍히거든요. 왜냐하면 예배만 개회만 드리고 2박 3일 때 회의할 때는 뭐 자기 볼일 본다고 다 나가서 회무를 해야 되는데 총회 기간 전에 목사님들이 자리를 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CCTV 설치해 놓고서는 뜨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다 남아 있는데 마지막 날은 독일 간다고 떴어요. 그러니까 대의원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냥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규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실격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 것 같아도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대에서 실격 처리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레위기 마지막 구절만 올리고 그냥 마칠게요. 사무엘상서 그 다음에 넘겨가세요. 예, 마지막 사무엘상서 메시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